오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증언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있는 반면 반대로 그분께서 미워하시는 자, 싫어하시는 자, 심지어는 아주 혐오스럽고 증오스럽게 여기는 인생들도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아니,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군가를 또는 어떤 인생을 미워하실 수 있단 말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랑과 참 사랑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냥 사랑에는 공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참 사랑에는 반드시 공의가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참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과 공의의 합성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된 것은 사랑하시되 거짓된 것은 미워하시고요. 선은 사랑하시지만 악은 미워하십니다. 의인은 사랑하시지만 악인, 죄인은 미워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자신의 공의로운 기준에 따라서 분명한 호불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단어는요, 감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시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속 그 깊은 곳에도 하나님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밖에 있을 수 없겠죠. 그 모든 것들이 그분의 시야에 다 들어와 있고 그 어떤 것도 그분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마치 CCTV처럼 24시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악인과 선인을 찾아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할 자들을 찾으시고 미워할 자들을 찾으셔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미움받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분께 사랑받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에는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절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악인의 표면 뒤에 어떤 저주와 재앙들을 감추고 계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은요, 그 표면적인 삶의 모습 속에 좋은 것이 있든 나쁜 것이 있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심판, 저주와 재앙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나빠 보이는 것들조차도 그에게는 복이 됩니다. 한 예로 신명기 23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 선지자에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가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저주가 복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들이 많은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시편 37편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에게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위로와 보호와 안식과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악인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미워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공의를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요, 가증스럽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매우 강력한 거부감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랑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냥 보통 수준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굉장히 사랑한다, 아주 극진히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따라가다라는 말은 무언가를 쫓다, 그러니까 삶의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의미를 종합해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의를 추구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에 기록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보다, 기도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의를 추구함입니다. 의를 추구함. 물론 예배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중추, 핵심, 생명과도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중요한 행위들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밑바탕에는 의를 추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의 삶에 의를 추구함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에게 예배와 기도는요, 전혀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기도, 그런 예배는 받지도 되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가인의 제사는 거부되었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중심,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진정한 예배의 능력, 그러한 기도의 능력들이 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의를 추구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변들은 셀 수 없이 많겠지만 오늘 본문 잠언 15장에만 입각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두 가지 태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말하기와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먼저 잠언 15장 1절, 2절, 4절, 7절, 23절, 26절, 28절,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말을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말을 잘하는 것과 의를 추구하는 것이 서로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좀 보다 빠르고 쉬운 이해를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몹시 화를 내며 당신이 처음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 어째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고 따졌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소? 에브라임의 제일 못한 포도가 아비에셀의 제일 좋은 포도보다 낫지 않소? 하나님이 미디안의 두 장군 오렉과 세입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어찌 비교나 되겠소? 그제서야 그들의 화가 풀렸다. 여러분, 그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세력에 대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넘치다 못해 굉장히 기고만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웠을 때 왜 자기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냐며, 기드온이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므로 자기들을 무시했다면서 분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작은 기싸움이 민족 전쟁으로 이어질 뻔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저 말 한 번 잘하는 바람에 민족 간의 큰 분쟁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그 작은 혀 하나로 전쟁을 막는 화평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발과 아비가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발은 음식을 구하러 온 다윗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구나.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나발은 절대 다윗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시치미를 뚝 떼면서 다윗을 빈정상하게 만드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치욕스러운 말을 듣게 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출발했습니다. 아니, 그 집안을 모조리 다 몰살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불의를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때 다윗의 분노를 잠재워 주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그녀가 다윗에게 했던 말들을 요약하자면 오늘 말씀 잠언 15장 1절 말씀이 그에게 딱 걸맞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그녀는 유순한 말들로 다윗의 노를 잠재웠습니다. 바로 그녀의 작은 입술 하나가 나발을 제외한 그 집안 사람들을 모두 다 살려내는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사가 오가는 것입니다.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바로 의의 열매, 의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말을 잘하는 것은요, 의를 추구하고 의를 이루는 것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말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잘함과 동시에 말을 또 잘 들어야 됩니다. 잠언 15장 5절, 10절, 12절, 20절, 21절, 22절, 31절, 32절, 33절, 이 많은 말씀들이 말을 잘하는 것 못지않게 말을 잘 듣는 것에 대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복들을 누리게 되는지 열거해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잠언 15장이 증언하는 중요한 사실이 뭘까요? 다음에 말씀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22절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또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22절에서 의논과 지략이 많다는 것은요, 회의하고 논의를 함으로써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여러 사람들의 그 의견들을 듣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훈계, 경책, 견책,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뜻하는 말들입니까? 우리가 꼭 명심해서 들어야 되는, 반드시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들어야 살고요, 들어야 슬기로워지고, 들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들어야 참된 승리와 성공을 얻게 되고, 바울은 또 로마서에 증언하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들음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잘 들어야 의를 추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부모의 경계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삼손도 그랬습니다. 그는 부모가 명심하라고 일러준 나시린의 규례를요, 귓등으로 흘려듣고 부모의 말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늘 근심하게 했습니다. 또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지독실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물론 삼손은요, 끝내 회개를 했지만은 그도 두 눈이 뽑히기 전까지는 의롭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요,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리석은 독재자일수록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조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정치적으로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만 잘 들었어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잘 듣지 않았으므로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로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15장 6절, 16절, 17절, 27절은요 모두 다 재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3절, 14절, 15절, 18절, 19절, 24절, 30절,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무엇에 관한 말씀들인가? 바로 사람의 마음, 그 마음가짐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를 추구함에 있어서 재물과 마음이 서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재물과 마음, 서로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재물과 마음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재물과 마음에 관한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같이 주장하는 그 핵심적인 요지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의를 추구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동의는요, 재물이 아니라 바로 올바른 마음가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재물을 적게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재물의 많고 적음, 재물의 다소 여부와 상관없이 건강한 마인드,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잠언 15장 6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재물의 많고 적음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도
악인에게는 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악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재물도 불행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잠언 1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뜻입니까? 비록 재물은 부족하고 가난한 형편에 놓여 살아갈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바로 그런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충분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마음에 관한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그런 믿음에서 비롯되는 낙천적인 마음, 바로 그런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늘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늘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든 없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요즘엔 또 핸드폰, 좋은 핸드폰을 가졌든 말든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올바른 마음가짐, 그런 좋은 마인드가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인생들을 들여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초가상간에 살아도요, 늘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enough, 충분하다, 만족스럽다. 뭐 굳이 도시에 살 필요가 있나, 고층 빌딩에 살 필요가 있나, 저는 여기서도 충분히 살만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뭐 도시에 사는 게 잘못되었다, 고층 빌딩, 호화저택에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좋은 마인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사고방식, 그 마인드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족. 그래서 그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재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크고 높고 넓은 집, 더 맛있는 음식, 더 화려한 옷, 더 잘 나가는 차, 더 잘 되는 폰, 그렇게 더 그렇게 외치면서 자족할 줄 모르는 것이죠. 물론 필요하면 지금보다 더 큰 집에 살 수도 있고요, 더 잘 나가는, 더 잘 달리는 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면서 그 욕구를 절제할 줄 모르는,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 그런 삐뚤어진 마인드는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고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저에게도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욕심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한 해는 욕심과 욕망들을 우리가 완전히 제거하기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안에는 다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요, 그 욕심이 그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욕심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무한대로 질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많은 인생들이 의와 동떨어진 삶, 도리어 의가 아닌 악을 추구하는 인생, 그야말로 악인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악인전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분노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굳이 제가 어떤 사례들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러한 사례들이 매일매일 도처에서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19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그리고 여기서 가시 울타리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날 개인주의, 이기주의와 소외와 고립과 단절과 피상성, 이 모든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나태, 방관, 무관심, 바로 그 게으름이라는 독소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계를 단절시키는 이 가시 울타리가 개개인의 사람들을 둘러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롭지 못한 세태를, 이
불의한 본성을 이겨내고 이 의롭지 못한 세태를 변혁시키는 대안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 24절 말씀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바울은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생을 추구하고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떠나고요, 자아의 욕심과 싸우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육체의 생명에 집착하지 말고 자아 중심성을 버리고 결국에는 죄악을 거부하는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고 명료하게 정리하자면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좀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재물, 돈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올바른 마인드, 그 마인드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0절이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눈이 밝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저 시력이 좋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시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요, 눈은 여러분 마음의 호수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호수. 그렇죠. 마음이 혼탁하면요 눈이 흐려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정결하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재물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좋은 마인드, 마음이 청결한 것, 그 선량한 마인드가 의를 추구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바로 그런 올바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하기와 듣기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올바른 마인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 의를 추구하며 그 의를 성취하게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또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복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